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간한 에크하르트 톨레의 붙잡지 않는 삶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The Power of Now의 핵심 내용을 실천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The Power of Now는 1997년에 출간된 이후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추천하면서 전 세계 33개국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 북미 지역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며 39개국 1천만 명 이상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생중계 토론이 진행된 책이기도 합니다. 내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 중에서도 존재의식을 깨우는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명성을 쌓은 톨레는 현대인의 정신적 스승으로 떠올랐고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현존의 안내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책이 명상에 대한 실천서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명상의 방법에 대한 지침도 수록되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반응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끊어내고 멈추는 법에 대한 실천서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삶이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 그리고 현존을 일상에서 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다른 저서 삶으로 떠오르기에 비교해보면 쉬운 문장과 직관적인 글로 쓰여져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책 모두 처음 읽으신다면 붙잡지 않는 삶을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책 말미에 영어 원문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국문 번역본을 읽으신 후에 원문의 느낌 그대로 다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탐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스노우폭스 북스 출판사는 돈의 속성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 기업의 한국 내 계열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직접 책을 구입한 후 출판사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소개드리는 것입니다만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자기개발에 도움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으니 신간을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생각 없이 존재하는 연습.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눈앞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불안, 걱정, 초조함, 긴장, 공포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리적 두려움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내가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과 충만함 그리고 지금이 지닌 고요한 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형태만 바꾸며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래는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기에 나는 그 무엇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죠. 나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에고는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나를 통제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그 에고의 자아는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늘 위협을 느낍니다. 재정, 건강, 관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겉으로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방어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은 생각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몸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험해. 나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 이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가장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 거짓자, 에고가 느끼는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판단과 반응,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도 그 한 예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에고가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지하려는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어떤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입장이 틀리는 순간 나는 자아 전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주장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에고로서의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틀리는 건 자아의 붕괴, 존재의 소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관계의 파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 집단적인 에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옳아야 한다고 믿고 누구도 틀릴 수 없다고 여길 때 에고는 집단적으로 작동하며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옳다 그르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 순간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지고 상대를 누르려 하던 내면의 폭력성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부드럽고 투명한 나의 본래 성품입니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나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격성도 방어도 없습니다. 그때의 자아는 더 이상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 진실한 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자연스럽게 함께 흐르게 됩니다. 내면에 자리한 방어 기제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상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이미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미지들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것들은 의식의 빛 속에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든 논쟁과 권력 다툼의 종결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외적인 힘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약함이 외적으로 위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조용히 호흡해보세요.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몸 안을 흐르는 에너지와 침묵을 느껴보세요. 존재는 언제나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신의 언어입니다. 잠시 조용히 침묵해보세요.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고통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허상으로 만들어진 고통을 굳이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던져놓은 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그 순간 에고가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내 안에 남은 과거의 고통에 새로운 고통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에서 살지 마세요. 시간을 만들지 않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현재에 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라는 틀에 맞춰 살면서 가끔씩 현재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과거나 미래를 돌아보면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지성을 느끼기. 다음 명상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외부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의자에 앉았다면 등을 기대지 말고 척추를 곧게 세워보세요. 이 자세는 몸은 이완되면서도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도 좋습니다. 이제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여러 번 호흡해 보세요. 숨이 아랫배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을 조용히 느껴보는 겁니다. 들이쉴 때와 내쉴 때마다 배가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몸 전체의 내면 에너지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도움이 된다면 몸 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빛의 흐름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시각적인 이미지는 조용히 내려놓고 그저 감각 속에 깊이 머물러 보세요. 느낌이 곧 안내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현존,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뿐입니다. 그 순간 내면의 몸은 마치 경계가 사라진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 감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보세요. 몸 안의 에너지와 온전히 합쳐지는 순간 지켜보는 나와 지켜지는 몸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이중성 또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내면과 외면의 구분도 흐려지며 이제는 내면의 몸조차 별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오직 존재만이 남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몸을 넘어서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존재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 머물러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몸과 호흡, 신체 감각들을 다시 인식해보고 눈을 부드럽게 떠보세요. 주변을 명상하듯 바라보며 보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내면의 몸, 살아있는 존재의 감각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느낌과 함께 머무는 연습, 그것이 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형상이 없는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깊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매달리던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며 나라는 존재를 어떤 이름이나 역할, 정체성과 동일시하던 오래된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역은 보이지 않는 근원, 모든 존재 안에 깃든 존재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깊은 고요와 평화, 기쁨, 그리고 강렬한 생명력이 깃든 자리입니다. 내가 현존할 때마다 이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의식의 빛은 외적인 형상에도 스며들며 그 얼굴과 형상을 점점 더 투명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의식이 더 큰 존재의 일부인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근원이 결코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밖을 향하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 펼쳐집니다. 생각과 감정, 역할과 이야기들이 자리를 채우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자주 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자각하게 되고 나는 진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나는 여전히 이름을 갖고 있고 삶의 이야기와 미래 계획도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이 자리를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이전의 나로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재의식은 한 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행해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주의를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쏟지 마세요. 의식의 일부를 조용히 내면에 남겨두는 연습을 하세요.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연 가까이에 있을 때 의식의 일부를 몸 안에 남겨둔 채 말하고 행동해보세요. 겉으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도 내면 깊이 자리한 고요함과 연결된 채 행동하는 겁니다. 그 통로를 열어두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존재의 지성이 그 순간 함께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용히 이끌어줄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상의 나가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단지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지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탁월함보다도 깊고 넓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와 내 삶을 이끌고 진정한 번영과 이로움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고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늘 지금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 명상의 핵심은 내면의 몸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깊어질수록 삶은 빠르게 변하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깊이가 더해집니다. 축복처럼 느껴지는 요소들이 삶에 하나둘 스며들고 어느새 모든 것이 충만함 속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의식을 내면에 더 깊이 집중할수록 진동의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게 높아집니다. 그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며 주변을 환히 밝히듯 진짜 삶의 빛이 고요한 연결 속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높은 에너지 차원에 머무를 때 부정적인 영향은 더 이상 나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깊어지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깊고 더 확고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의 생명에 더 집중할수록 현실은 반응이 아니라 창조의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게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외부 자극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의 흐름 속에서도 진짜 나, 존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두려움과 욕망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나 움직임을 어렴풋이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분석하거나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이제 그 모든 흐름을 놓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의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면은 몸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어느 하나의 모든 의식을 쏟아붓지 마세요. 의식의 일부를 항상 몸에 연결된 상태로 남겨두세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일부는 반드시 내면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과 생각이 바깥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온몸을 하나의 에너지로 느껴보세요. 마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읽는 것처럼요. 이 감각을 앞으로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연결이 중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외부 상황에 의식이 모두 빼앗기지 마세요. 존재는 모든 형태 너머에 있으며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본질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 생각, 마음, 기억, 경험 등으로 구성된 나를 넘어서는 내면의 원초적인 자아이자 진정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존재의 깨어남은 그런 방식으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나려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초인적인 경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고는 그것을 멀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으며 전체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휘말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이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흘러가며 그 흐름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고통조차 어느새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존재와 연결된 내면의 고요함에 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개념을 만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단어를 붙이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자신과 존재 사이를, 나와 다른 존재 사이를, 나와 자연 사이를, 나와 신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형상 안에 담긴 중요한 진실은 가려집니다. 나는 모든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비로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명상에 대해 처음 눈을 뜬 것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어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떠오르기 책과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 접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면 통제법을 체득하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만 이런 책들과 강연 영상을 접한 이후부터는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자주 확보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있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뭔가를 배경 소음으로 틀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은 이후에는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의 차원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존재 자체를 느끼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이런 수련 시간 덕분인지 내면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이클 싱어나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영성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생각이 왔다가 잠시 머무르고 가는 것을 반응 없이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 절제술을 10대나 20대에 터득했다면 고생은 지금보다 좀 덜했을 텐데 비교적 늦게 깨닫게 된 영성의 비밀 앞에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존재 의식을 깨우는 내용과 명상의 방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사랑하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통 속 마음을 다루는 방법과 저항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이 책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명언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는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풍요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